계시록 4장 5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하늘의 모든 그 보좌 세계를 보는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제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7인으로 임봉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을 때에 장로주 하나가 나타나서 바로 어린 양이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일찍 중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쥐어진 그 7 임봉한 책을 받습니다. 그 안에는 안팎으로 가득히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마땅히 나중에 되어질 주님 오실 때에 있을 이 종말에 대한 모든 계시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을 임봉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으신 예수님을 이제 5장에서 찬양을 하고, 드디어 이제 6장에서 그 7 임봉한 책을 이제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그걸 뗍니다. 그러면서 첫째 인이 떼어지고, 둘째 인이 떼어지고,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는 것이 오늘 계시록 6장의 내용입니다. 첫째에서 넷째까지 떼어질 때에 그 첫째 인이 떼어질 때 흰말이 나타나요. 이제 흰말이 나타나고, 둘째 인이 떼어질 때는 붉은 말이 나타나고, 셋째 인이 뗄 때는 검은 말이 나타나고, 넷째 인이 뗄 때에는 이제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이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타나고, 여섯째는 이제 뗄 때에, 예수님이 뗄 때 바로 그 1월 성신의 변화,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가 마치 마태복음 24장에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임하시고 온 세계에 택하심 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때와 너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참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우리가 연올 일은 알 수 없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 인자의 징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재림에 대해서도 지상 재림밖에 없다, 또 공중 재림도 있고 지상 재림도 있다, 등등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재림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백마 타고 이 지상으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지상에서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백마 타고 그 상징이죠. 이제 흰 것은 평화를 나타내는데, 그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천군 천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전사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래서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는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온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구름을 타고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특별히 종말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또 다니엘서 등등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름이라는 것은 권능과 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영광 중에 주님이 천사들과 더불어 나팔 소리가 날 때 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마 타고 이 세상에 오시는 분하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하고는 확연하게 성경은 구분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180장 찬송, 만약에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만 생각한다면은 그 180장은 부르지 말아야 될 찬송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성경을 종합해 보면은 분명히 구름을 타고 먼저 오신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도 또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첫째 인을 뗄 때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설명을 듣고 읽어보세요.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이 나타나요. 이제 그 말탄자를 이렇게 보니까 뭘 가지고 있느냐? 활을 가지고 있고. 근데 백마 타고 오시는 그분은 계시록 19장에 그분은 검을 가지고 나타나게 달라요. 여긴 또 이기교라 하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 계시록 5장에서 봤듯이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은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다르죠. 그러니까 거짓 화평을 주로 온 거죠. 이 흰말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창세 이후로 구약에도 신약에도 2000년 동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일개인입니다. 그건 다 그림자였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많이 나타나듯이 즉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나타나듯이 적그리스도도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출현을 합니다. 6장에서 첫째인 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면류관을 썼다 그런데 이거는 주님이 쓰신 면류관하고 달라요. 이거는 자랑의 면류관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인을 이제 떼면은 첫째인 뗄 때도 내 생물이 사도 요한을 보고 오라 보라 그랬고 둘째인 뗄 때도 둘째 생물이 내 생물 여러분 보셨죠? 송아지,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거 뭐 사복음이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둘째인을 뗄 때는 둘째 생물이 또 보라 하는데 보니까는 무슨 말이 나타나요?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이건 칼을 가졌어요. 이건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또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또 인을 뗄 때에 셋째 말이 나타났는데 이건 검은 말이에요. 셋째 생물이 사도 요한을 보고 보라. 보니까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는데 그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이것은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큰 경제공황,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면 하나에 지금 2불이다, 3불이다 그러면 그때는 라면 하나에 20불, 30불, 50불 되는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당에서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100불을 줘야, 200불을 줘야, 300불을 줘야 되는 거 누가 사 먹겠어요? 그게 큰 기근이 온다. 지금도 전쟁이 있고 전쟁 다음에는 기근이 있지만은 그건 하나의 그림자죠. 그리고 이제 넷째 인을 뗄 때에는 이게 중요한데 청황색말이 나타납니다. 이 죽음의 색깔이에요. 청황색이라는 것은 넷째 생물이 보라 할 때 청황색말 탄자의 그 이름이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그리고 음부가 뒤따르고, 특별히 땅의 짐승들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사가의 인구가 100만입니다. 그렇다면 4분의 1이면 몇 명이 죽는 거예요? 25만 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 안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환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몇천 명이 죽었다, 몇만 명이 죽었다, 10만 명이 죽었다, 100만 명이 죽었다. 뭐 지난 역사 가운데 질병으로, 지진으로, 뭐 전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땅의 짐승들로 4분의 1이 죽는다. 하더니 청황색 말은 무시무시한 이제 말입니다. 그걸 봤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땅의 짐승이 뭐냐? 땅의 짐승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 사자냐, 곰이냐, 호랑이냐, 개냐? 그게 아니라 계시록 13장에 가보면은 666 세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늘의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 번째는 땅의 짐승이 나와요.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 777을 대적하는 666의 권세를 말합니다. 666의 첫 번째 하늘의 짐승은 바로 큰 용, 사탄을 나타내고,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에 있을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땅의 짐승은 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있을 이 거짓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그 청황색 말은 전쟁, 그리고 이 기근으로도 죽고, 그리고 나아가서 땅의 짐승으로 죽는다. 근데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이제 첫째 생물, 둘째 생물, 넷째 생물까지 다 말을 했고, 그때는 내 생물들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순교자들이 막 호소를 합니다. 우리 피를 신원하달라고. 그러니까는 넷째 인을 뗄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넷째 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환난이 없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이제 환난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지 아니했다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신앙적인 박해가 이제 주어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나오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속것은 보거든. 그때부터 큰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평화를 주려고 한다는 그가 오히려 전쟁, 기근, 자칭 자기가 성전에 서서 하나님이다, 모든 제사를 예배를 다 폐하고, 지금도 공산주의나 북한 땅에 중국은 교회 문을 다 닫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전 세계에 모든 교회 문을 닫는 그런 어마무시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건 과거에, 지금도 그 핍박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림자예요. 실체 나타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고 배신할 것이고 믿음에서 떠날 것이고. 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로마 10대 황제 핍박 보세요. 300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강물처럼.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카타콤베, 지하를 정말 천국으로 삼고 300년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 시대 때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제자가 다 순교당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순교자의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인을 떼고, 그리고 순교사의 수가 차기까지도 기다려라. 그리고 여섯째인을 뗄 때 해와 달과 별, 온 우주 만물에 큰 변화의 역사가 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인자의 징조와 똑같다. 그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천하 만국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 땅 끝에서부터 불러 모은다. 이게 데살로니가서 4장에 또 나오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첫째 인을 뗄 때 1절, 2절에 보면 한번 그냥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말로 오라 하기로, 내가 가서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여러분, 마귀는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화전을 막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다르죠. 때문에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타고 지상재림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한 일해 동안에 7년 동안에 이스라엘과 굳게 평화조약을 언약을 맺는다. 그 7년이라는 것은 마지막 70일의 중에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것이 이게 종말의 비밀인데,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한 일회 가운데 일어날 일입니다. 꼭 7년이라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은 7년 완전수니까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소계시록장에 보면 5절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나는 그리스도다. 이 적그리스도죠. 이 적이라는 것은 어게인스트 뜻도 되지만은
가장한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인데 자기가 가장해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고 세계의 모든 평화를 주겠다라는 사람이 첫째인 뗄 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인을 뗄 때 3절 4절 보십시다. 둘째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자, 붉은 말이 뭐예요?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후에는 사탄이 첫째 말도 둘째 말도 사탄이 있는 거죠. 서로 죽여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큰 전쟁을 일어난다. 그 다음에 셋째인 검은 말 5절 6절입니다. 시작.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 생물 사이에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래도 살아남아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 기근이 모든 곳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순서적이죠. 그 다음에 7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이제 전쟁과 기근 이 땅에도 있어 왔지만은, 죽음도 있어 왔지만은 7절에 한번 보십시다. 넷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에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아예 사망이라 그랬어요. 음부가 뒤따르더라.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검은 바로 전쟁, 흉년, 기근, 사망, 죽음이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땅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고 기근으로 기아로 죽고 더구나 땅의 짐승들로 바로 신앙적인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거든 그랬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야기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8절까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야 한다. 근데 먼저 나타난다. 시동심하지 말라고 징조를 하나 알려줬는데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핍박이 주어진다.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전무후무한 환난에 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9절에 보니까 9절에서 11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왜 죽어요? 이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죽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박해로 인하여 죽는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말씀 때문에, 복음 증거 때문에 죽는 것이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는가. 피의 호소입니다. 내 생물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순교자들이 말을 해요. 그걸 들은 거예요.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의 종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참,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그 환란이 더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자 12절에서 17절까지 여섯째 인을 뗄 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지며, 자 해, 달, 별, 그렇죠? 하늘은 두루마같이 말라지는 것 떠나가고 말려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앞으로 이 진노의 큰 날이 바로 어린 양의 진노라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날 일곱 나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따릅시다. 진노의 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진노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우리는 큰 환난은 통과하지만은 어린 양의 진노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언제 공중 재림하시느냐? 이 어린 양의 큰 진노의 날이 오기 직전에 1월 성신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들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왜 이때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냐, 여섯째 인을 뗄 때 징조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6장 12절과 17절에 계시록 똑같이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에 바로 마태복음 24장 그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를 모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수식간의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부터는 단 1분 1초라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영혼 몸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은 영혼 몸이 주님과 1초라도 떨어지지 않고 거하는 은혜가, 임마누엘의 진정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땅 끝에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밤에 두 사람이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데려감을 당한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한 자.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그때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호련히 변화되어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저속 하늘로 데려올라 갈 거예요. 할렐루야.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할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다면은 이게 꼭 이때 주님이 온다 만다 설왕설래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신학자들과 성교해 볼 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때 언제 그러면 주님이 오시나? 인자의 징조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그 인자의 징조가 언제냐? 바로 계시록에서 볼 때에 여섯째 인을 뗄 때라.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오시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맞이할 자세를 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주님이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올 때까지 따릅시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가장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천국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두 가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항상 증거하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